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너무나 많지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 교회가 또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교회 같은 데는 우리 작은 교회는 오히려 좀 덜한지도 몰라요. 큰 교회는 많이 어려우니까 교인들도 많이 예배를 못 드리죠. 헌금도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큰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을 많이 감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역지를 잃은 이 교육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 좀 그러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죠?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복음에 미친 사람. 바울같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없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우리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그 길에는 어떤 흔적이 있는 줄 알아요? 항상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항상 쓰레기만 남고,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더러운데, 이 바울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이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은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16장.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언제 설립했을까요? 언제 설립했느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주후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설립을 했죠.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와서 이 고린도에서 개척을 한 겁니다. 설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뜨겁게. 그리고 교회를 부흥을 시켰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사역을 했어요. 3년 사역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소문을 이게 듣게 되었어요. 자기가 피땀 흘려가지고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자꾸 나쁜 소문, 여러 가지 분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나쁜 소식을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듣게 되어서 그래서 바울이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 가서 그 문제를 수습해주고 싶었지만 그런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왜 이토록 사랑했을까요? 왜 그토록 사랑했을까요? 자기가 땀을 흘려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교회가 뭐니 해도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교회.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 시민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조일상 목사의 교회인가요? 아니죠. 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 바울의 이 사랑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번 좀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랑, 첫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18개월 동안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 고린도 교회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18개월 동안 땀을 흘리면서 전도하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개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개척을 해봤으니까 좀 알겠죠? 바울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바울이 처음에 개척할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을 때 그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낯선 곳에서 처음에는 교인들도 한 명도 없었겠죠. 건물도 없었겠죠. 예배 처소도 없었겠죠. 그리고 돈도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아마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겁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을 거예요. 저도 동두천에 왔을 때 우리 큰딸 예은이 하고 세 식구였습니다. 세 식구. 교인들 아무도 없죠. 교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우리 달랑 세 식구. 여기 와가지고 생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개척하면서 당하는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하는데 뭐 이단 소리도 듣고 막 그랬어요. 왜 이단이냐 그랬더니 시민교회는 싸우는 교회라고, 먼저 있던 목사님 교인들하고 싸우는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개척하자마자 찬양과 경배를 해가지고 1년이 안 돼서 100명이 넘어갔어요. 그때 성도들이 젊은 청년들이 바글바글 했죠. 그때 제가 결혼 주례를 제가 3쌍을 했어요. 3쌍을. 제가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에 제가 주례를 3번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복을 해요. 양복을 입고 꽃을 달고 하얀 장갑 끼고 들어가면 제가 주례자인지 모르니까 젊으니까 신랑이 잘생겼네 막 이래요. 저 주례인데요. 그러면 원 주례자가 이렇게 젊으냐고. 목사니까 주례를 한 거죠. 그때 찬양과 경배를 계속 했으면 참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을 텐데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개척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태국에서 하루는 이제 코끼리 쇼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코끼리 쇼에 모였어요. 바글바글. 사회자가 그랬대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코끼리를 도리도리 하게 만드는 사람은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요? 1,000,000원을 드린다 그래요. 1,000,000원. 사람들이 1,000,000원 받으려고 나와가지고 코끼리를 도리도리 시키려고, 뭐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원맨 쇼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코끼리가 도리도리를 하질 않대. 그래서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저 코끼리 도리도리 한 번만 시키면 1,000,000원 버는 건데, 근데 코끼리 도리도리 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없습니까? 이 코끼리를 도리도리 시킬 사람이 없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저요 하고 손을 들고 나오는 한 노인이 있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시고 여행을 오신 한국 은퇴 목사님이시래요. 은퇴 목사님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는데 코끼리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몇 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손발을 흔들면서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1,000,000원을 받았대. 그 은퇴 목사님이 1,000,000원을 받았대.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봤대.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한테 코끼리가 그렇게 손발을 다 흔들면서 도리도리를 하느냐고. 제가 이제 밝히는데 그냥 한마디 했어요. 무슨 소리 했는데 그러시냐고. 야, 코끼리야. 쏘근거리면서 그랬대. 너 한국에 가서 나하고 같이 가서 개척 한번 해, 교회 개척 한번 할래? 그랬더니 거기를 또 코끼리가 교회 개척할래? 그랬더니 막 도리도리 하더래요. 그냥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꾸미는 얘기인데, 요 2탄도 있는데 2탄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여기서 이 얘기에서 교훈이 있죠. 무슨 교훈인가요? 개척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개척이, 교회 개척이. 그래서 교회 개척의 멤버들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18개월 동안 섬긴 게,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 텐데,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핍박도 받고 잠깐 낯선 이국 땅에서 말도 못한 고생을 했을 텐데, 그런데도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18개월 동안 교회를 섬겼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개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는요, 고린도 전 후서를 써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죠. 바울은 3차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많은 나쁜 소식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바쁘고 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지를 못하니까 먼저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렇게 서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사랑의 편지지요. 사랑의 편지.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또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바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가지고 보낸 이 서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성이 가득하고 얼마나 사랑이 가득합니까?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바쁜 와중에도 고린도 전후서를 정성껏 써서 서신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아끼는 동역자 디모데를 또 고린도 교회로 보내죠. 이게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낸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울이 빨리 사정상 가지를 못하니까 동역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디모데를 왜 보낸 거죠? 바울이 가지를 못하니까 또 서신 가지고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조금이라도 수습하려고 이 디모데를 보낸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동역자, 아끼는 동역자이지만 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나이도 젊고 경륜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연약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때요? 너무 드세고 또 지식이 많아가지고 교만하고 지난번에 공부했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지식으로 교만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염려가 돼가지고 염려가 돼서 그 연약한 디모데를 보내지만은 혹시라도 디모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할까봐 이 본문을 통해서 동역자 디모데를 잘 대접해 줄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러죠.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도착하거든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는 디모데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로 향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잘 있게 하다가 평안히 내게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는 바울이 아끼는 동역자이기도 했지만 심각한 분쟁, 고린도 교회 분쟁 문제에 휘말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냉대와 멸시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역자를 생각해주는 이 바울의 세밀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 반대로 바울의 파송을 받은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파송에 100% 순종을 하죠. 100%. 왜 나를 그 문제 많은 교회로, 왜 좋지 않은 교회로 나를 이렇게 보내느냐고 이렇게 원망하지도 않고 토를 달지도 않고, 디모데는 이 바울의 말에 100% 순종해서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이 바울도 훌륭하지만 이 디모데도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입니까? 그죠? 바울이 부탁을 하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디모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저의 좋은 동역자들이죠. 동역자들입니다. 이 훌륭한 바울 밑에 이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지금 말씀드리는 아볼로는 바울의 말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지만,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이 시키는 대로 100% 순종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훌륭한 그런 동역자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사랑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다른 동역자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 동역자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를 마지막으로 또 보내려고. 자, 개척을 해서 18개월 동안 섬겼죠. 그리고 성경을,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냈지요. 그 다음에 그것도 또 걱정이 돼가지고 디모데를 또 보냈지요. 그랬는데도 또 이 바울은 네 번째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 바울의 이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왜 보내려고 했을까요? 이 아볼로는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울 다음으로 아주 적임자였기 때문에. 자, 12절 계속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적임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임자라고 하는 이유는 아볼로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능력이 아주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이어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를 맡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신실하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적임자로 이 바울은 아볼로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다시 귀환을 해서 자기들한테 오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성경 말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지금 능통한 사람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볼로가 좀 돌아오라고 귀환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아볼로라고 이 바울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바울은 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 입장에서는 하지만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면 다시 귀환을 하면 아볼로 파들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 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바울을 따르는 바울 파들은 위축되는 일이고 불리한 일이기 때문에 이 바울 입장에서는 아볼로를 보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오직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 아볼로의 귀환을 수차례 아볼로한테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바울이 불리하고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 아볼로 파들은 기가 살아가지고 가뜩이나 이 분쟁 문제로 시끄러운데 아볼로를 보내면은 아볼로 파들은 좋아하지만 바울을 따르는 바울 파들은 불리해지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바울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좀 가라고 권유를 몇 차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따지지 않고 아볼로를 권유하는 이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죠? 자기 입장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그렇게 못하는데 자기 입장보다는 교회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해서 아볼로를 과감하게 다시 고린도로 귀환시키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위대하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훌륭한 것은 바울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아볼로도 역시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파당 문제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이 아볼로가 거절했기 때문에 아볼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거절을 했단 말이죠. 아볼로가 바울의 권유를 듣고 고린도 교회로 귀환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아볼로가 대환영을 받았을 것이고 아볼로 파가 기가 삶으로 아볼로에게는 더 없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그걸 알면서도 교회 파당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엮이지 않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면 좋은데 내가 고린도 교회로 가면 환영받고 정말 좋은 기회인데 가게 되면 교회 파당에 휩쓸려서 교회가 더 위험해지고 교회가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아볼로는 바울이 몇 번 권유를 했는데도 거절하고 고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도 바울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두 동역자가 다 인간적인 계산 없이 욕심 없이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은 자기가 입지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아볼로를 고린도의 교회로 바울은 보내려고 그러고 또 아볼로는 자기가 가면 좋은 기회이지만 또
또 자기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또 파당 문제로 또 시끄러워지고 잘못될까봐 교회 유익을 위해서 가고 싶지만 거절했다는 거예요. 두 동역자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설립하고 18개월 동안 그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면서 땀을 흘리며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워놓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또 청성껏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끼는 동역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동역자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많이 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다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뼛속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죠. 교회를 뼛속까지 사랑하는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오죠. 하루는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이 성전의 마당에서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거룩한 성전을 시끄러운 돛대기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그죠? 예배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요, 찬양하는 곳이요, 그런 곳인데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사고 팔고 완전히 돛대기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진노하시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시고 진노하셔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짐승들을 다 채찍으로 때려서 쫓아버리고 상을 뒤엎 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청소당번들 빠지지 말고 청소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정화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왜 사랑해야 될까요? 이 교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자주 드나드시는 분들은 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시고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 교회가 이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전,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어떤 곳을 그냥 드나들듯이 그냥 가볍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피 흘렸잖아요. 자기 피로 세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값을 제공하고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장소입니까? 중요한 곳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미워하고 또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러한 자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이 교회에서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안 사랑하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를 돌보겠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그 바쁜 중에도 고린도 전후서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살려보려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성경을 써가지고 보내고 그것도 또 답답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볼로까지도 보내려고 했던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사랑, 고린도 교회의 사랑.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